열왕기상 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들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주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주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다윗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이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시편 108장.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시편 109장.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